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사람에게는 우리말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시라는 단어를 붙인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 개가 있죠. 그 시라고 붙인 것들의 말을 잘 보면은 고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인터넷 시대에 글씨가 고와야 합니다. 글씨를 어느 집사님이 선물을 어려운 분들에게 보내면서 성구를 인쇄할 수도 있는데 30개를 성구를 적어서 선물에 딱 넣어서 펴보는 그분들의 마음은 이 글씨를 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구를 썼는데요. 이건 버릴 수가 없겠다고. 너무 귀하죠. 말씨가 고와야 합니다. 맵씨가 고와야 합니다. 솜씨가 좋아야 합니다. 그 중에 최고는 마음씨입니다. 마음씨가 고와야 하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운 마음씨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과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좋은 마음과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주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되찾아야 할 진정한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은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힘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말은 예수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은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새사람 선교회 창립된 지 44주년이 되는 기념 감사 주일이고, 교회가 지키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은 그 시편이 길지 않습니다.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절 한 절도 예외 없이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감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선지자에게서 배우는 감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박국을 읽었는데요, 성경의 뒷부분에, 구약의 뒷부분에 가면은 성경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이 조금씩 짧고 잘 이렇게 손이 가 닿지 않고 설교 말씀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찾아봅니다. 하박국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그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 나와요.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그 이름조차도 매우 재밌고 생소합니다. 시금치국은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박국 읽었는데요. 뒷부분을 하박국 몇 장 앞에 가면 요나라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역사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북이스라엘에 살았고,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살아남은 남유다에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땅덩어리에서 살았는데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로 살았어요. 요나는 하박국보다 시대적으로 하면은 150년가량 앞서 살았습니다. 제가 왜 두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두 선지자가 공통점이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발을 했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상식적으로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도 그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반발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내 사정을 아무리 뒤돌아봐도 감사할 구석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요나처럼 언젠가는 두들겨 맞고 깨지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박국처럼 깊이 깨닫고 돌아오든지, 우리는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북이스라엘 너희 원수 나라에 가서, 니누에란 원수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수 나라인데 우리 원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수 나라 가서 너희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수는 있지만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셔야지 생명을 주셔서 살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도망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습니다, 요나는. 그리고 깨달아요. 우리가 요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박국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박국도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더 센 나라가 유다를 집어먹으려고 했습니다. 더 센 나라, 바벨론이. 그래서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자기 나라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그걸 한꺼번에 말하면 세기말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들과 고관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가난한 백성들 착취하고 수탈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벨론이 망해야지. 왜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뭡니까? 나라는 그렇다 치고 왜 악인들이 잘 삽니까? 왜 그들이 활개치고 다닙니까?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듭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사회에 왜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무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어두워지고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곳곳에 세워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박국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 되고, 이게 종교개혁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세상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형편이 좋아져서 거기에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은 월급도 받아야 되고 사업도 잘 돼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위처럼 아주 견고한 신뢰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초월한 하박국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사를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17절이, 18절입니다. 16절은요, 읽어보면 무서워요. 하박국이 산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바벨론의 침략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서 너무너무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사회가. 16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무슨 소리?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 저 북쪽에서 무서운 나라가 쳐들어오는 소리.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니 바벨론이, 다른 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우리나라를 건드려 오니, 그런 뜻이에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집 바깥에도 못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처소에서, 집 안에서 떨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집 바깥에도 못 나가고 입술과 온몸이 떨릴 그런 지경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17절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른 나라가 흔들거리고 그렇게 돼서 얼마나 피폐했는지, 파괴됐는지 그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있어도 신통치 않은데 온통 없는 것 천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풍요롭다,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신다, 그 삶과 축복을 말해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신구약의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나오는 나무들이에요. 그것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밭에는 추수하여 먹을 알곡이 없고 외양간에는 양도 소도 없으며 다 거미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무척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 자,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처음에 달리 출발하니까 다 소리가 지금 몇 얼 정도 가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도 다 끄트머리는 다. 자, 18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출발을 같이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름에 홍수가 나서 딸기밭에 딸기가 다 뭉그러져도, 병충해로 사과나무에 사과가 다 벌레 먹어도, 가을 태풍에 내 밭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 흉작이 돼도, 세상이 무섭고 오수선해도 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19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리라. 밭에 나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놀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리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의 상황과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무엇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아직도 살아감으로, 아직도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으므로, 아직도 일할 터전이 있으므로,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침에 깨워주시고 저녁에 뉘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서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선물 받아도 감사하죠.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 투병 생활하고 어느 환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뒷정리하죠. 간호사도 이러저렇게 정리하다가 침대 머리맡에 희미하게 써있는 글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공개됐죠. 간호사가 본 글씨는 물 한 글자입니다. 물이라는 글자를 남기고 돌아가신 그분은 자기 목으로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후도함 환자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까지의 소원은 그 흔한 물 한 잔을 자기 입으로 시원하게 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생각 없이 물을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 먹고 마시지만은 그분은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셔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물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 마시는 일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중환자실에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물을 대하는 마음과 품 생각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과 감사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물 한 모금 대하는 진지한 감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갖는 감사의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그리스도 연합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 교단이 있습니다. 매우 경건을 추구하는 그러한 크지 않은 교단인데 거기서 하루 12번 감사라는 글을 이렇게 해서 교우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 아침 식사하며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 일터에 나가면서 내가 오늘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 일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부딪히고 압력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 칭찬받을 때 일 잘 할 수 있는 것 인정받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음에 감사. 점심 식사하면서 앞에 동료가 앉아 있는 것,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
일과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루 일과를 잘 마친 것에 감사. 집에 돌아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있음을 감사. 저녁 식사 시간에 반찬은 많지 않지만 둘러앉아 삶의 여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 잠자리에 들면서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것에 감사. 꿈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것에 감사.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이 되었느냐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박국에서 배우는 최고의 감사, 소유의 감사, 성취의 감사를 넘어서서 일상의 감사, 존재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메말라 갑니다. 세상 다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풍요를 가져오고, 오늘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더 가볍게 하셔서 세상은 짓누르지만은 사슴같이 가볍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풍요로움과 삶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믿음의 삶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회 감사하는 날, 교회 감사하는 날, 우리 일련의 삶을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피할 길도 주신 것도 생각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건 아직 그러지 못했건 감사할 일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으로 올 한 해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아기를